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종을 지켜주셔서 쓸모없고 가치없지만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정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의 자녀라는 말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 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저도 여러분들도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빛의 자녀는 없어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 상태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저주 가운데 지옥 가도록 고통하고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가 원래부터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이 있음 같이 우리에게 영혼이 있게 하시고, 이 짐승을 보면은 육신은 비슷한 게 많아요. 눈, 코, 입 있고. 그런데 전혀 다른 건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물건을 만든다든가 발전하는 게 아니죠.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발전 안 합니다. 까치집이 발전하는 거 본 사람, 개가 헤어스타일이 바뀌는 거 본 사람,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닮도록 이렇게 축복되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해 버렸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빛과 분리되면 어디예요? 어두움의 사탄의 권세 아래. 그래서 심판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어,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희생할 수 없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살아보내사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이번에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은 얼마나 큰 은혜냐.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별로 받은 사람 없다 하더라고. 선물 받아보셨어요? 선물이 뭐냐, 이거 중요하죠. 선물이 뭐냐, 또요 누가 준 거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선물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도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분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렇게 늘 느끼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최고의 분이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가진 게 많아요.
유대인들이 약간 육신을 자랑하니까 학벌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니까 야, 나도 그러면 자랑할 게 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율법에 흠이 없어.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아.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라는 건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이 얼마나 놀라면 그 안에 천국도 있습니다. 그 안에 응답도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도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그 안에 세상에 승리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걸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게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나 왕 앞에 가서 왕이요, 내가 그 길박당한 거 외에는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니 미쳤구나.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하여 미쳤나이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최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선물을 받은 행복한 자이다. 복된 자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게 많지만 나는 예수만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여러분이 평생 밤낮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해도 절대로 성취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복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특징이 거짓말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방탕합니다. 고통입니다. 병입니다. 불안합니다. 초조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도 빛의 자녀에 대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은 습관적으로 술을 취하거나 술 마시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그만두라 그랬어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에게해 옆입니다. 에게. 우리는 뭐 동해 태평양 뭐 이렇게 말하죠. 에게해 옆인데 그 동쪽에는 포도 산지입니다. 포도나무를 많이 심어서 포도 수확을 많이 했는데 그걸 보관하려면 뭐 하죠? 포도주를 담아요. 포도주. 그리고 무역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돈이 풍부해요. 안 믿는 사람이 돈이 많고 술이 많으면 뭐 해요? 술 먹는 거지. 그러면 술 먹고 타락하고, 술 먹고 가정이 파괴되고 싸우고, 술 먹고 사건이 일어나고, 대부분 큰 사건들은 술 먹은 데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같은 데 보면은 아들이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술 먹고 방탕하면서 아버지 말 엄마 말 듣지 않고 불효하면은 그 동네에 가서 이 아들이 술 먹고 이렇게 부모 말씀도 안 듣고 그냥 방탕하다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따라서 다 쳐 죽여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거 본을 보고 다른 집에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와, 저 술 먹고 부모 거역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단다. 정신 차려야지. 그만큼 엄격하게 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잠언 21장 1절에도 보면은 술을 먹지 마라. 교만하고 거만해지고 가난해지고 술 먹으면요 정신이 흐려져. 판단력이 없어요. 판단력.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는요 봉급 타가 술집으로 바로 가는 사람 많았어요.
다 틀리고 집에 가고, 어떤 사람은 도박하는 데 가서 다 틀리고, 그럼 집에 아내는 울고 불고 싸우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다 신앙 안 그러겠다 그러면 또 받으면 또 글로 가. 이렇게 먹고.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술을 말미암아 직장을 잃은 사람도 봤고, 술을 말미암아 죽는 사람도 봤고, 가난해진 사람도 봤고, 술 먹음도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노아가 술 취해가 있다 가지고 그냥 죄를 짓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롯이 술 취했다가 그냥 에돔과 에돔이나 하고 암몬이나 하고 이래. 그러니까 술 취하면 이 모든 죄가 다 되니까 술 취하지 말라.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조선을 가만 보니까 못 사는데 술로 망해. 술을 금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그러면 덕이 안 된다. 이제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교회 다니면서 술 먹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 이제 철두철미하게 금하지 않고 이럴 때. 근데 차츰 금해서 이제는 한국 기독교회는 법의 정상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네, 이렇게 기록해 놔서 건덕상 성도들이 바른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죠. 방탕.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내가 막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현재 수동태 명령입니다. 성령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했지 너희가 성령을 쟁취하라 안 그랬습니다.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이겠습니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한 번 단회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성령이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음이니라. 혹 죄를 지으면 근심하지 떠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손 들어봐. 떠난다. 손 들어봐요. 안 떠납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안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안 떠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충만했다가 안 충만했다가 충만했다가 안 충만했다가 이건 충만은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성령 충만하면은 열매가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전도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막 기쁘고 감사가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것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뭐 살아도 아파도 힘들어도 억울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마귀를 섬기면요 특징이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것은 꼭 소유가 많아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도움이 되겠지요. 성령 충만하면 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뻔하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 언제 충만하냐? 개인이 혼자서 예배드리고 집에 갔다가 혼자서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제가 성경을 잘못 봐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제게 알려주세요. 나도 배우고 바꾸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모임 가운데 항상 충만합니다. 세일교회 모임 가운데, 교회 모임 가운데, 마가다락방의 모임 가운데, 이게 이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전도할 때에, 이때 성령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교회가 뭐냐?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전도 공동체, 삶의 공동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5분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기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내가 맺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는 성령 충만이 계속되면 성령이 내 성품을 바꾸고 기쁨도 있고 사랑도 하게 되고 선도 좋아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믿음으로 오래 참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물어봅시다. 농부가 거름을 뿌리고 물을 주는데 열매는 농부가 맺어요? 과일 나무가 맺어요? 무슨 농부가 이렇게 해서 열매 맺은 거 본 사람? 농부는 그렇지만 열매는 나무가 맺듯이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열매 맺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 계속하면 열매가 일어나요. 내가 변화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시고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고 함께 복음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술하고 관계를 많이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걸 보고 셋술에 취했다.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비슷해요? 술에 취하면 술 기운으로 살잖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주관하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먹는 걸 이렇게 했어요. 첫째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 먹고. 무슨 뜻이냐면 제가 술 드시는 분을 많이 봤어요.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분도요, 첫 잔은 쓰 이렇게 합니다. 다 쓰다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저 쓴 걸 왜 드시냐. 근데 몇 잔만 더 가면 이제 술을 당긴답니다. 들어와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술이 사람을 먹는 정도면 이제 인사불성입니다. 뭐가 뭔지 정신없이 이제 술이 자꾸 사람, 그러니까 술독에 빠졌단 말을 듣겠죠. 그러면 술 힘으로 이게 술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아멘. 성령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행위도 변하고 다 변화돼요. 그래서 내가 노력했더니 변화됐다 이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겸손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는 왜 안 변해?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안 해봐서 그래요. 내가 노력하게 되던데 왜 너는 안 해? 그건 자기 노력이죠. 성령 충만한 거.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한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거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좀 하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시편의 노래, 또 성령 충만해서 은혜되는 노래, 찬송, 찬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신령한 노래는 예수 믿고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으로 하는 찬양이 신령한 찬송입니다. 하고 서로 화답하며 찬양할 때에 초대교회는 또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쭉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찬양하며 화답하고 이야기하듯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해볼까 말까. 그렇게 찬양해, 화답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부부간에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은혜가 갑절로 돼. 이 찬양에는요, 찬양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는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 말은 황소 들여서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그 제사 드리는 것보다 찬양을 더 기뻐. 우리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꼭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보증에 너무 감사해서 자꾸 찬송이 나와.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게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그냥 찬송하지 마시고 이제 찬양할 때 소 한 마리 딱, 하나님 소 한 마리 딱, 그만큼 우리 찬양을 기뻐하신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게 뭔가? 금요일이군요. 전도다 이거만 했어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에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하면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영적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영적 치료도 받고 마음의 새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고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악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찬양하면. 다윗이 수금을 틀 때 사울에게 든 악신이 떠나간 거 알죠? 제가 어디 가서 그때 경주 갔었는데 누가 전도하러 가자 해서 간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어떤 여성인데 왼팔이 중풍에 걸렸어요. 여러분 중풍이 다 귀신 들려서 오는 건 아닙니다. 뇌 문제로 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분은 중풍이 걸렸는데 그때 제가 복음 전하러 가서 찬송했어요. 무슨 찬송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찬송해도 된다 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목사님 찬양 잘하네요. 그거 좀 합니다. 그런데요,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왼팔은 못 쓰는데 오른팔 잡고 목을 딱 자기 목을 누가 쪼르고 있대. 숨을 턱턱턱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찬양을 하는데 제가 목 조른 건 아닌데 그 이제 4절쯤 되니까 얼마나 갈등이 생기는지 저렇게 힘들고 고통하는데 더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근데 찬송을 딱 마치니까 멀쩡히 돌아와요. 아니 거짓말 같아요. 그럼 내가 또 찬송을 한 곡 더 하니까 똑같은 현장이 일어났어요. 또 4절 되니까 갈등이 생기더라고. 또 더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뭘로 원하시는가. 제가 한 곡 더 했는지 들은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그건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든 안 하든 관계없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냥 안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다음에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고 예수 영접하고 하도 고통을 하니까 내가 물었어요. 찬송해도 되겠느냐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는데요. 이 오른팔 남은 거 가지고 막 하면서 찬송해요. 그럼 내가 이 사람 무슨 거짓말이가 연거가 하나. 야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찬송하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간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가 찬양하면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받고 영적 쇠임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찬양대가 꼭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 그럼 은혜 받고 마음이 탁 열리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예배하게 그렇게 해놔는 겁니다.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할 때, 기도가 안 될 때,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기도 안 될 때 찬양하라. 찬양하면 찬양하다가 은혜 받고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여러분 많이 있죠.
제가 총각 때 저 경기도에서 개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잘 모를 거예요. 이 교회를 개척한 거 말고 또 잠실에서 개척한 거 말고 목사님 몇 개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어릴 때는 개척을 천막 치고 한다 이런 얘기도 막 있었어요. 근데 그 천막 헌금을 누가 해줬어요. 또 누가 땅도 내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하셨구나. 이렇게 천막을 딱 쳐놨어요. 그리고 이제 뭘 좀 깔고 예배 편하게 불편하게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를 갔다 오니까 천막이 다 무너져 있어요. 나는 마을 사람이 있나 그때 물어보니까 군에서 나와서 그랬다네.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때 찬송이 나옵니다. 무슨 찬송이 나온지 아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 주님, 그래도 이 어린 종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천막을 쳤는데 천막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찬송할 때 잊혀지지 않고. 여러분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 아세요? 지난번에 우리 찬양곡 세미나 했죠? 잘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조금 빨리 오면 시간이 되면 오늘에서 금요 응답교대 설교를 부탁했어요. 이분이 찬양을 하는 분이니까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찬양을 해요. 찬양, 설교 중에 찬양을 하는데 그때 제가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잘한다, 아이고 은혜 된다, 이게 아니고 찬양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확 밀려오느냐니까, 너가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사모한 그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내가 잊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하는데 제게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와서 기도할 때 그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자매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찬양합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 좋은 시대라서 차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입 아프면 그냥 꽂아 놓으세요. 집에서도 틀면 계속 찬양하면서 계속 화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찬양하면 풀리잖아요. 찬양하면 믿음으로 돌아가잖아요. 찬양하면 감사가 있잖아요.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는 게 감사합니다. 범사 모든 일에. 왜?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믿고 나니까, 그걸 머리로 아는 게 실제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이 어려움이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키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모든 일 다 감사하고. 예를 들면 요셉이 팔려갔는데 요셉이 믿음이 없었다면 얼마나 불평불만했겠어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꿈을 이룰 것이다. 아멘. 하나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선지자들은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았고,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기도할 때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장로님들도 뵙고
뵙고 다른 권사님, 지사님들 뵙고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장로님들이 저보다 더 오를 때가 많아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다 옳지 않습니다. 남편이 다 옳지 않습니다. 아내가 또 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들면 황 장로님이 저보다 어떤 일에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하셨다. 그러면 황 장로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같이 복종하는 게 신앙이래요. 내가 목사인데 장로가 집사가 이건 아니에요. 목사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어제 믿었던 사람이든 우리 안에 똑같은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의 뜻이 나타나면 그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아내가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남편들이요, 남편이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내가 남자인데 어쨌단 말이고,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래, 그거 하나만 알아. 아내가 맞으면 아내의 말에 복종하세요. 목사님 들으면 되지 왜 또 복종하랍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 복종하라고. 남편이 맞으면 남편에게,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지 서로 복종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격려함으로 피자 복종하라. 빛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 성령 충만하다면서 교만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은 뭐요? 온유해지잖아요. 막 악해지고 불황스러워집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양선 선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막 미워하고 악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는데 꼭 내가 고민할 마음이 있으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고민하지 마세요. 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걸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양선해지고 온유해지고 기쁨이 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시와 자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같이 서로 피차 복종하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사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 것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서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 항상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 같이 서로 복종하게 하여 주셔서 땅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복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